말씀의 제목은 오직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가 되는 미가서는 보면 소선지자죠. 좀 어떤 무명에 가까운 선지자. 그러니까 대선지자는 보통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얘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 아니면 오히려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활동했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미가 선지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고 또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통 산에 올라가면 산이 아름답잖아요. 또 이스라엘 쪽 예루살렘 쪽 가보면 고지대에 있지만 우리처럼 악산이 아니고 그래서 좀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철에는 뭐 광야 같은 데는 좀 어렵지만 그 외에 풀이 많이 돋은 동네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들이 울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갖 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어느 시대에 어떤 때 일어났냐면 풍요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때도 이렇게 같이 일어나지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들 때는 그만큼 평화의 시대를 잘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상한테 가서 자신들만의 복을 빈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나만 좋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풍요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난주에 뉴스가 났는데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계시다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던가 봐요. 그래서 사별을 하고 어머니가 남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굉장히 자산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에게 각각 100억대의 건물들을 다 유산으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와 둘째는 이제 따로 살고 셋째 아들이 어머니를 갖다 극진히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그래도 셋째지만 그래도 나를 갖다 섬겨주고 그다음에 했기 때문에 좀 그 나머지 자신이 100억씩 다 나눠줘도 또 돈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 나는 셋째 아들에게 좀 더 주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억씩 갖고 있는 그 첫째와 둘째가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나이가 90대라고. 근데 어머니는 계속 와서 어머니를 고소하는 거죠. 재산을 똑같이 100억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남겨진 재산도 셋째한테만 주지 말고 우리한테 똑같이 달라고. 그것이 어머니가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머니한테 와서 막 어머니를 막 붙잡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부검하니까 아마 이런데 멍이 들어 있고 막. 그런데 아들들이 셋째 며느리가 그걸 딱 알고는 보니까 첫째 둘째 아버님이 와갖고 막 어머니를 흔들어주니까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119에서 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와서 첫째와 둘째는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자기들 아무 그거 없이 했는데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경찰들이 조사 좀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어머니를 폭행했다. 어머니를 말로 설득해서 안 되니까 돈을 100억씩 갖고 있는 자산가잖아요. 보면 유산을 100억씩 이미 받았는데 건물을 그것이 모자라서 그냥 노무를 붙들고 막 흔들고 하다가 뭐 어떤 폭행까지 이르고 그걸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뉴스들 보면 뭐 몇백억씩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뭐 1억도 갖고 있지도 않고 1,000만 원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도 천륜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해가 되나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보면 막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치가 떨리더라고요. 치가 떨려. 어떻게 자신들을 그만큼 잘 양육해 줬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했고, 자신들이 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부모님이 얻은 소득을 갖다가 100억씩 이렇게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이 경찰들이 조사해서 판결이 이제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판결이 나서 만약 이것이 정말 사실이다 이러면 그들의 돌아갔던 재산들은 다 몰수가 된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 몰수가 되면 그나마 정의가 조금 실천되는 거겠죠. 그러나 어떻게 자신을 낳아준 어느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풍요의 시대입니다. 풍요의 시대. 우리가 뭐 마지막 때 이러면 모든 것이 뭐 다 막 갈급하고 아무것도 다 사라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런 시대가 종말이 아니라 풍요의 시대가 끝나려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에는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한수가 남으면서 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간절한 가운데 다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웠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렇게 전쟁을 겪은 시대를 너무나도 잘 이겨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가 불행했었던가요? 오히려 무언가를 이루려가는 그 희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을 것입니다. 내가 풍요했다면 노력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디냐? 재벌 2세, 3세들이 다 무너집니다. 부모님들은 재벌을 일으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2세, 3세는 그걸 갖다 무상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 예전에 그런 것이 영화로도 되고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근로자에게 폭행하면서 폭행해놓고 그것을 파미하니까 회장실에 끌어놓고 뭐 야구 방망이로 뭐 한 대씩 때렸다는, 그런 돈을 줬다. 사람을 죽도록 패놓고. 시대가 악하면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가. 자신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끝날에 이르러는 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라고 해서 여기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3세 왕이 바뀔 때를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니까 악하게 흘러갑니다. 평화의 때 하나님이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 있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산당에 가서 음란한 일을 행하면서 그냥 무속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만 위로해달라는 마음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메시아 예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는 신약 시대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히려 뭐 율법 학자란다,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사렛은 동네 아주 초라한 동네거든요. 어떻게 그곳에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 자신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왕이 나타날 수 있냐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나타난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왕을 원했죠. 재림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도 막상 눈앞에 온 메시아는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작은 어떤 소선자라고 하지만 동일하게 이사야 선자에게 임했던 말씀이 미가서 선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왕이 바뀔 때까지 미가 선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몰랐을 겁니다. 이것은 한번 그 모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 회복의 이야기거든요. 회복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아주 그냥 자기들이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깨달을까요? 미친 사람에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얘기할까? 이미 무너지는 것을 가정하고 나서 그 후에 회복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고 선자들을 무수히 죽이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 그리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세계가 동시에 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모이도록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낮과 밤이 서로 다 틀리잖아요. 어떻게 동시에 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동시에 임하십니다. 재림한 마지막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 움직이는 세계를? 학자들이 밝혀내도 못 밝혀내요. 자신들이 처음에는 박사들이 이렇게 주라는 얘기들이 뭐냐면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세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서야 돌아가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화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이렇게 큰 대형 교회는 워낙 많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의사도 있을 것이고 뭐 과학 분야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것인데 목사들이 어느 순간 유명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맞게 주제에 맞게 그 사람에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자기가 아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아는 것보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아는 것처럼 앞에서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 들으러 왔지 저런 내가 이미 알고도 깨달아지지 않아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자기가 아는 것에 아주 미약한 부분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강단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세상적인 자기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오면 막 다 앞자리로 막 모시잖아요. 대형교회 가면 선거 때만 되면 다 정치인들이 앞자리를 다 찾아서 그들이 교회만 찾아가나요? 온갖 종교는 다 찾아갑니다. 인기를 얻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거죠. 권력의 속성은
자기가 무너질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평안하다 이러면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해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올 것을 이미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도 무너지고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했잖아요. 대선자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이렇게 작은 상권이 있으니까 더 못 알아들었겠죠. 더 무시해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계를 접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억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풍요해졌잖아요. 근데 취직할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간호사라든가 뭐 IT 분야라든가 다 외국으로 많이 나가요. 미국 같은 데를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하루 12시간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 12시간 일한다면 놀랍지 않나요? 우리 8시간만 일해도 그냥 조금이라도 더 쉬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자신들은 한국에 살 때보다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12시간씩 일하는데 주 3일째라는 거예요. 주 3일. 3일 일하고 4일 동안 또 쉰다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나라에서 받는 간호사 월급보다도 뭐 한 4배 정도 더 받는다. 그런데 거기는 또 물가가 비싸니까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물가 자체가 우리는 여기는 뭐 10,000원 한다 이러면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25,000원, 뭐 30,000원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는 부가세가 다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또 서비스 팁을 또 줘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쓰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20% 줄 거냐, 25% 줄 거냐, 35% 줄 거냐. 금액 별도로 또 자기 원하는 데 쓰라는데,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랬는데 지금 거의 강요가 된다. 당연히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된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도 틀립니다. 또 이렇게 전문 IT 기업을 해갖고 일본으로 가서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의 얘기는 우리나라가 더 돈을 더 준답니다. 오히려 일본이 지금은 우리가 역전이 됐잖아요. GDP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 가도 월급은 좀 적다는 거예요. 월급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조직 문화처럼 막 강박관념, 위계 질서로 막 짓누르고 막 억압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3교대라는 거예요. 근데 어를 하나 넘는 것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루는 낮 근무했다가 하루는 밤 근무했다가 하루는 새벽 근무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리듬이, 이 생활 리듬이 제대로 이어갈 수 있나요? 그냥 8시간 일한데도 하루는 낮에 근무했다가 하루는 그 다음날은 밤에 근무했다가 그 다음에 뭐 새벽에 근무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리듬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월급을 최대한 유용하게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계셨어요.
제가 하는 얘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다 그렇진 않은데 한국을 탈출하고 싶은 여자 청년도 있고 남자 청년도 있는데 그 청년들이 입장이 돼요. 또 그리고 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거기서 계속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우리 고국이 정서가 그립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건 다 틀리다는 거죠.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사회가 우리나라는 조직 위계 질서를 너무 강조한다는 거죠. 압박하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간호사를 동등하게 대접한다.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차별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는 뭐 대단한 사람이고 간호사는 아주 그냥 막 자기들이 막 부려도 되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의사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사들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간호사한테 모든 걸 다 덮어씌우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미가 선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가 있다가 예레미야 선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자 다음에 예레미야 선자는 100년 후의 사람입니다. 미가 선자가 했던 말씀 따르면 예레미야 선자는 100년 후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이어서 말씀해서 구약의 선자가 이미 이야기하고 몇천 년 전에 이미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렵다 해도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 아니에요. 지식이 뛰어나돼서 깨닫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다. 돈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 세상 악하게 보이던 세상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렇게 눈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시온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그냥 지명이 시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시온입니다. 그 시온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이 땅에서 삶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우리 각자 가정에서 보고 있는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만이 이것을 받아들고 있는 선포가 되었고 율법이 학자들에게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그들만 공유하는 거였어요. 일반인들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만의 것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그 모든 것이 다 장막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큰
큰 예루살렘이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면서 갈라진 거예요. 장막이 갈라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 그것은 아주 그냥 온전하게 옛날부터 그대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은 지금 그 밑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덕평입니다. 밑에. 지금 겉으로는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모스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를 바로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보자고 기도자입니다. 중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해서 지금 뭐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지금 크게 투합되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계속 나오지만 곳곳마다 분쟁하는 지역에는 계속 전쟁이 벌어져요. 언론에서 그만큼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만 바라보면 이런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싶은 세상. 매일같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전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수천 명이라면 뭐 담배라든가 뭐 이렇게 자신들의 몸을 잘못 망가뜨려서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나타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여기 가는 사람도 계시지만 저는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걸 치료할 때는 가야 되지만 특히 암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 가서 수술한 분들이 더 빨리 돌아가십니다. 병원 가면 다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실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실적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수술을 몇천 건 했다, 몇만 건 했다. 그게 자랑이야. 한림대 그 성심병원에 그 교수 한 분이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이 자기는 교수지만 의사 유마티스 관절염 그 의사인데 건강검진 받지 말라고 얘기한다. 아직 공개적으로 그분은 얘기해요. 건강검진 받지 말라고. 이 기계가 너무 발달해갖고 그냥 안 해야 될 것까지 다 발견해낸다. 예전엔 병이 아니었던 것도 병으로 다 찾아낸다. 그래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병들었어 하면 아무리 좋은 그 의료기기를 해서 찍어봐도 아무 그 표시가 없답니다. 표시 없는데도 자기는 병들었다 생각합니다. 그 뭔가 약을 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사였거든요. 건강검진 받지 말라는 왜 병을 일부러 찾아내냐는 자기는 받으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건강검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받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받지 않으면 혜택을 안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요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제약회사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의료기기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사꾼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백신 맞고도 건강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코로나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방송에서 그걸 잘 안 내보내죠. 그 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백신 맞으면 나을 줄 알고 그 예방될 줄 알고 맞았는데 그 백신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증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왜 세상을 의지합니까? 마음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에서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며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거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강대국들을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시대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뭐 이렇게 강대국끼리 막 그 서로가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패권을 잡았던 나라들이 제국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승한 자는 다 그 힘으로 권력으로 망합니다.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지금 한참도 모르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미래를 예비하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당장 현실만을 갖다 자신들의 유익만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또 더 많이 땅을 찾아보고 땅을 더 많이 찾아면 뭐하나? 무수한 사람을 죽이면서 파괴하면서 만약 그것이 이제 그 나오는 게 예상 결과지만은 만약 뭐 휴전이 되고 종전이 됐을 때 회복하려면 그 나라가 얼마까지 가냐? 보통 최소한 20년에서 40년 가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무너진 걸 다 회복시켜야 되죠. 그럼 한 세대가 가버리는 거예요. 청춘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판결하시는데 그러나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판결이 뭐냐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보습은 에트라고 해서 가축의 몸 뒤쪽에 몇 땅을 경작하는 농기구를 우리 옛날에 소 키울 때 다 이렇게 겪어보셨죠? 우리 소망 집사님 너무 잘하실 거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소에다가 이렇게 갱기를 달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다 일궜습니다. 아주 비탈까지 이래 가서 김장님 집사님 아버님이 여기 와서 밭에 갈 때 제가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산비탈에 가서 소를 쟁이질. 그런 걸 이제 보습이라고 합니다. 보습하는데,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태평 성대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나라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그 많은 것을 겪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예비하신 나라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 예비하셨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싸움에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이전에 깨닫고 나니까 다 그것을 농기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롭게 할까? 이쪽으로 뛴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의 시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느낀 뭐냐면 뭐 화나 뭐 현대 이런 데가 지금 세계적으로 국방 분야에서 아주 그냥 최고의 어떤 가속도를 붙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군사 장비를 만들어내는 비행기 조작해서 뭐 잠수함, 뭐 전차, 쏠 로켓포 이거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하고도 마스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먼저 이렇게 배를 건축해 주겠다고 만들어 주겠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배를 갖다가 뭐 한국 마음을 몇백 대씩 만들어내던 나라가 지금은 그 사람 풍요의 시대로 오다 보니까 그걸 만들 사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다른 나라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오는 거예요. 설계도는 자신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들이 직접 배를 수리할 조선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이 가서 그 기업을 미국에 있는 기업을 사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세를 살피는 것은 말씀 속에서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 이미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현 시대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시대가 와야 진정한 평화의 시대다. 그 나라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시대들이 겪어왔던 일들을 반복하고 나폴레옹이 왜 알프스산을 넣다가 자기의 모든 병사들 동사시켰고 그 산만 넘어가면 자기가 그 너머의 나라를 다 차지할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군사가 준비도 들고 다 그 얼음산을 넘어갔고 다 동사했죠. 나중에 발굴했어요. 한 30-40년 전인가요? 이게 빙하가 좀 이렇게 녹으면서 보니까 거기에 그때 그 당시에 나폴레옹 시대 분들 넘어갔던 사람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동사돼요. 얼어 있으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백성을 죽이는 겁니다. 권력자의 오만이 어떤 오만이 백성들을 파탄의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또 미가 선자는 비록 작은 선자고 또 아직 모레셋이라는 가드 모레셋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선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다는 거예요. 풍요의 시대가 오고 영원한 시대를 바라지만 하나님께 더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와시부타 갑부르나고 해서 두려움 없는 안정된 사회생활, 각 가정의 풍요로운 생활을 반영한 문학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는 그냥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냥 그 음식을 그냥 이렇게 먹는 거죠. 즐겁게. 에덴 동산이 어땠냐면 모든 것이 예비된 동산이에요.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을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뱀의 게임을 받아서 뭐를 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다만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갖다 사탄이 깨웠잖아. 하나님이 저 산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와에게 하나님과 똑같이 돼. 똑같이 되니까 저거 먹어. 먹고 나니까 자기만 먹을 수 없죠. 남편한테도 권하는 이거 저기 먹으면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이 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 세계의 모든 정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세계가 옛날에 있었던 똑같은 그 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호주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벽 가보면 지층이 다 나타나서 다 이렇게 깎인 벽 가보면 그 층이 이렇게 퇴적층이 쌓여 있어요. 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석유라든가 이렇게 그 물질 쓰는 게 뭐냐면 다 예전에 죽었던 그 동물들의 가축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썩어서 결국 기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밑에서는 용암이 끓고 있잖아요. 딱 우리 마그마라고 그러죠. 이 마그마가 끓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냥 냉동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화산이 폭발하고 하지만 그 마그마가 이 지구 중심에서 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온갖 이 지구보다 더 큰 위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못 살. 해를 한 바퀴 도는데 1000년이 걸리는 위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는 안 될 것이다. 중동 지방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자신들의 생명줄이에요. 양식이에요. 다 어디 이렇게 여행 다닐 때 무화과를 이렇게 건조시켜서 꾹꾹 뭉칩니다. 그래서 공기가 서로 통하지 않도록 우리 매주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약간 눌러갖고 뭉쳐갖고 다녀요. 무화과를 건조시키는 거. 그리고 여행 다닐 때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양식 삼아 먹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늘 아래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태동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산다고 하면 삽니다. 우리 이렇게 제가 강사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못한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가짜 약을 주고 이게 진짜 약이라고 하면 사람이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서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약을 이거 가짜 약이라고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 약이 안 받는 거예요. 진짜 약인데.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면 나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뇌를 날마다 사용하면 날마다 내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가 뇌를 쓰지 않으면 어차피 자연 소멸됩니다. 세포도 마찬가지. 우리가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옛날 세포는 다 이미 죽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질병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도 내가 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에 있는 모든 난관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그냥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달려가고 권력이 좋으면 권력으로 쫓아가고 부가 좋으면 부로 쫓아가고 마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 자신밖에 몰라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면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를 생명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순간을 보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이 순간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동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종교를 다 갖고 있잖아요. 세상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종교 통합으로 가자고 계속해서 수십 년 전부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이렇게 좋게 여겨서 왜 사람의 눈에 보기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다 통합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죠, 다. 근데 종교 통합한다고 싸움이 그칠까요? 종교를 통합하면 아마 서로 그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면 더 아마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통합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통합하면서 존경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들이 각 나라에서 어떤 회의를 하면 대통령들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예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보장된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고통스러운 부분들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